네, 이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제목 그대로 저희의 인생 속에 현실과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가까이 하고 가까이 가서 쳐다보면 무슨 응답을 받게 될까요? 자꾸 그거하고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쳐다보게 되면요 무슨 응답을 받냐? 가까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요 다른 것도 보여요. 근데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계속 제가 제 눈에 가까이 대면요 제 눈에 보이는 건 마이크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요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윗은 요새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다윗은 산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전쟁 가려고 방패 챙겼는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가 다 막아주시니까,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지. 그러니까 요새를 보든 산성을 보든 방패를 보든 칼을 들든 여호와는 나의 칼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무엇을 봐도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무슨 응답을 받길 원하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자꾸 문제를 가까이 하고 감정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특별한 문제를 통해 이벤트를 통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 그 많은 어른들이 기도원을 다니셨잖아요. 언제 가셨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기도원 가는 거예요. 막 내 자녀가 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오산리 기도원 막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목이 쉬어도록. 그리고 목이 쉬도록 막 몇 박 며칠 거기서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오면은 마치 하나님 응답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막 착각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출근할 때에도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매장에 손님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매출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는 내 자녀들과 24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후대들과 내 자녀들과 24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나는 축복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특별한 때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하루에 10번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하루에 10,000번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응답을 많이 받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퍼센트로 10%씩만 응답을 하신다고 해도 10번 하는 사람은 한 번 응답 받는 거예요. 10,000번 기도하는 사람은요 100번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실 때요, 28절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계속 읽고 있는 그 본문에도요, 뭐가 나오냐, 다윗이 찬송하리로다 내 주 하나님이여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전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적군들을 무너뜨리게 계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든지 뭐 궁전에 있든지 양을 치든지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니까요, 다윗에게 무슨 응답이 따라오냐, 네 아들들은 아주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너의 딸들은 아주 아름답게 될 것이다. 너의 곡식에는 곡식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0곡이 100가지의 곡식이 차고 넘칠 만큼 경제가 따라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요거를 회복하고 있으니까 28절의 응답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다윗이 그거에 증인돼 가지고 시편을 작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일상생활을 살다가 어느 날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후대에게 어떤 큰 위기가 왔는데 그거에 내가 생각에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시며 그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시겠냐,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지로 몰아 넣으시겠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겠어요?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제 아니야. 그 골짜기에 내가 떨어지지 않게 너를 지도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고, 모든 역경 속에서 무엇을 누리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시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못 믿고 있구나, 이걸 자꾸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경을 넘어서 큰 응답을 받으실 때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많은 응답을 받아도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면요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누가 나오냐, 복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 자꾸 꾀를 부리는데 왜 꾀를 부리냐? 욕심 때문이야. 자꾸 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 그럼 나도 가고 싶어. 누가 좋은 거 먹었다. 그럼 나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누가 좋은 걸 샀다. 그럼 나도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욕심이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겠어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사람을 보고 복이 없다 그래요. 야, 참 저 사람 복이 없구나. 저 영혼이 복이 없구나.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걸 보고 저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 복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면은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막 부정을 달고 사는 사람.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자꾸 이러면 큰일 난다고 하고 막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막 가득한 그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요. 복이 없구나. 복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 하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뭐 하죠 주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또는 판단하죠. 자기가 심판자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엄마가 이렇고 아빠가 이렇고 자식이 이렇고 뭐 교회 성도가 저렇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저거는 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해가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이 복이 무엇이냐? 언제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도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신약에서는 누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불신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돼서 자꾸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선과 악을 내가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찾아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냐?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복 없는 사람이 돼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욕심 때문에 늘 시달려야 되고 비교의식에 잡혀야 되고 복 없는 사람이 돼서 자꾸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 스스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문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이 그 다음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냥 시냇가에 뿌리만 내리고 있는데 그냥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 같으며,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뿌리가 어디에 자꾸 내리냐,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을 자꾸 흡수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다가 뿌리 내려가지고 오히려 그 뿌리를 타고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영혼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들어와 내 영이 생영이 되는 거예요. 자꾸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은혜가 내게 계속 임하는 거죠. 은혜가 마르지 않으니까 내 영이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감사, 즐겁고,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다윗은 누굴 생각하냐?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면 그 인간관계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요새에 들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또 산에 있는 성에 들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또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다윗이 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막 생각했길래 저도 이게 머리를 만지면서 거울을 보는데, 아, 여호와는 거울이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가 보이는데 여호와는 나의 변기시오. 내 더러운 거 다 받아주시니까. 나의 쓰레기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감정, 이거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샤워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샤워기시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까. 그걸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왜 여호와일까? 저거는 왜 여호와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이 묵상하는 생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내가 무엇인가인데 우리를 알아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인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의 인생은 헛것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것조차도 다 알아주시고 그것을 생각해 주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헛되고 헛된 것인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알아주시고 그것조차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딸들을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곳간에 백곡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양들은 천천히요 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뭘 볼 때마다 자꾸 여호와 생각하면서 혼자 실실거리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안 부러워할까요? 저는 왜 저 매장에 혼자 서 있는데 자꾸 실실 웃어? 저 뭐가 씌었나? 그런데 그게 자꾸 지속이 되면은 사람들은 가지고 싶거든요. 인간은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이용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 다 역경이 왔을 때 안 무너지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안 쓰러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무슨 복이 있냐? 거리에 슬픔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슬픈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요, 슬픈 일이 와도 그 슬픔에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이 슬픔에 잡혀가지고 눈물 흘리다가 우울증까지 가게 될까요? 슬픈 일을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24 슬픈 일 생각하니까, 우울한 일을 계속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중에 정신과 마음, 영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산업인 그 현장에서도 잠깐 나눈 그 본죽 대표님 이 최보기 씨가 사업을 하다가 IMF를 딱 맞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국에 가맹점 2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IMF 맞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빚더미에 떠안게 되고 그 사업한다고 자기 그 시누이들한테 돈까지 다 빌려가지고 다 넣었는데 한순간에 딱 무너지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누이들이 집을 다 팔아야 되는 그 상황까지 온 거고, 자기 때문에 가문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그냥 놔버리고 눈을 떠보니 정신병원 4층에 자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꾸 슬픈 일을 계속 묵상하니까 인간이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병상에서 이게 고쳐질까? 치유될까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정신병원에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죽을 개발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응답까지. 그래서 그 속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그분이 뭐하냐, 이거 하시더라고요. 받은 축복 가지고 미자리 교회 섬기고, 자기가 어느 나라에다가 가맹점 세우면 그 나라에 교회 세우고, 또 어려운 아동들, 어린이들 남몰래 후원하고, 재단 만들어서 또 후원하고. 그 인생을 보면서요, 아 진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진짜 복을 받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가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하셔야 되냐? 망대를 건축하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래요. 잠언에 보면요. 그 망대를 저와 여러분이 건축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건축하시냐? 복음 망대를
건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제가 부모님이 목회자셔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이상한 짓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돌아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제가 20살이 돼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이 세상 풍조가 뭐냐,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 사발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콸콸콸콸콸 따르고 막 쭈뼛쭈뼛 하면은 그 제 쭈뼛쭈뼛하는 표정 보고 선배들이 이 자식 아주 재밌겠네 하고 야 더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못 하는 거죠. 왜냐, 제 안에는 술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욕심이 없어요. 무슨 욕심이 있냐,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왕따 당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 이 대학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술을 못 마시는데 먹는 거예요. 먹고 막 화장실 가서 막 오바이트 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의 따스러운 눈초리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가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군대를 갔더니요, 야 너 담배 피냐? 아니요 저 안 피는데요. 야 너 남자 새끼가 담배도 여태 안 배우고 너 뭐하고 살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남자는 담배를 배워야 되는 건가? 남자는 담배를 못 피면은 남자 취급도 못 받는 건가? 무시를 당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던 많은 남자 아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담배 배워서 오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면은 뭐 얘기하냐, 야 너 이런 성관계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는 거야. 너 이런 경험이 있어? 없는데요? 얘기하면은 야 너 진짜 뭐하고 살았냐 하고 막 엄청 한심하다는 듯이 너 나이 먹고 도대체 뭐 했냐 하고 막 엄청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멸시를 주고 무시를 주더라. 그래서 내가 21살 2살까지 그걸 못했으면 나 바보인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군대 가서가 아니라요, 지금은 여자애들도 고등학생 때도 야 너 못 해봤어? 이런 게요 그냥 문화인 거예요. 중학생 때 다 겪고 와야 돼. 그게 지금 세상 문화로 딱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야 니 왜 술을 마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문화가 온 세상을 사로잡아가지고 세상 문화가 넷플릭스 안 보면 안 되는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카톡 안 하면 안 돼요. 핸드폰 안 가지고 있으면 왕따당해요. 대화를 못해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놔서 거기다가 우리 후대를 톡 던져놓고 야 너는 저기 끌려가지 마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잔소리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문화에 끌려가도록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박살냈다. 그래서 욕심 안 부려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복 없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려서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거야. 세상 문화가 사람들을 끌고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욕심을 건드리거든요. 자꾸 그거를 자극을 시켜요. 없어도 되는데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요. 자꾸 구매 충동을 일으켜서 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가
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정작 빛의 경제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세상 문화가요, 이거 욕심 건드려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욕심의 근원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의 마음 속에 욕심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인간이 욕심을 절제할 수가 있을까요? 흑암을 못 이기는데. 이렇게 사랑을 해도 하나님 생각, 요새를 봐도 하나님 생각, 산성을 봐도 하나님 생각을 했던 다윗조차도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멀리 보는데 한 여자가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욕이 막 끌어오르는데 못 막아요. 그 다윗조차도. 저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신앙의 롤모델 다윗조차도 자기의 마음에 끌어오는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 밧세바를 강간하는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 어떤 인간도 흑암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흑암을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 안에 세팅될 때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복음이 저의 복음이 딱 되니까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가잖아요. 직장생활은 술 문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메뉴판이 왔을 때 저 혼자 막 손을 비비는 거야. 아, 오늘 뭐 마실까? 아, 오늘 같은 날은 사이다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막, 뭐야, 사이다 마시게? 예, 이런 날엔 사이다죠 하고 아주 속이 시원하게 사이다 한 잔 마셔줘야 된다고 하고 사이다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주 뭐 한 병, 뭐 맥주 뭐 하나 딱 마시게 하면, 저기요 하고, 콜라 하나 주세요. 저 원래 잘 섞어 안 마시는데 오늘 섞어 마셔 보겠다고 막 하면 사람들이 막 엄청 웃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흐름이 저한테 오는 거죠. 왜 술 안 마셔? 마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전에는 자꾸 뭐 비 오면은 술 마셔야 되는데, 누나도 술 마셔야 되고, 기쁜 일 있어도 술 마셔야 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술 마셔야 되고, 우울하면 술 마셔야 되고, 항상 이랬는데 그거 안 해도 될 만큼 제 안에 뭐가 가득 지금 채워져 있다. 뭐가 그렇게 채워져 있냐고. 다른 주님이 채워져 있다. 여러분이 마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이 내 안에 풍성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만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술자리에서도.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 교회 끌고 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다 이루신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 또한도 이 속에 있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도 해방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뻗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다 이루신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세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욕심, 불신앙, 정죄하고 판단하는 복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면.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영들과 맞서 싸우려 함이라. 그래서 진짜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팅되려면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흑암이 틈탈 때 인지가 됩니다.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긴장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망대에 불이 꺼져 있으면
적들이 몰려와도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불을 켜면요, 적이 막 나를 엄청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적 때려잡느라고 딴 걸 못해요. 영적 싸움은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슨 망대를 건축해야 하냐? 교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팅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매주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곳에서 한 가지를 딱 붙잡으시는, 오늘도 수요 예배 이렇게 1번, 2번, 3번 되지 뭐 결론까지 딱 갔을 때 다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저 단어가 내 마음에 부딪히네, 이상하게 저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다가오네, 이상하게 메시지 한 문장이 내 마음에 부딪히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계속 내 안에 고백하고 묵상하고 읊조리시는, 그럼 이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게 나하고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것에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부부는 닮는 데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 습관, 내가 따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마음속에 담게 하신 그 한 가지를 계속 내가 묵상하고 읊조리다 보면 그게 나와 가까워져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왠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들으실 때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망대를 어떻게 세우시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드리는 공예배,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근본을 세우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 치유가 되시며, 금요 예배를 통해 전체 흐름을 계속 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 내 안에 자꾸 교회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 말씀 받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건 성경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내가 느낀 거, 내가 붙잡은 한 가지, 많은 걸 포럼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붙잡은 한 가지 그냥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럼한 그 한 가지 가지고 다음 주 만났을 때 그 한 가지를 내가 한 주간 어떻게 누렸는지 먼저 또 포럼하고, 이번 주에 붙잡은 한 가지는 뭔지 또 포럼하고.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포럼을 할 때 막 나의 인생 스토리를 다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고 막 이런 거를 막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단 포럼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감사하게도 저희가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성전 입당을 하면 그때부터 전환점을 맞아서 밥 먹고 또는 혹 밥 먹을 때라도 강단을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는 그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그래야 성경적 응답을 저희 교회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 무엇이냐? 먼저 개인 다락방을 응답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그때 진짜가 나오거든요. 여기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는요, 뭐가 섞여 있어요. 저도 뭐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뭐 섞이지 않아요. 진짜가 나. 내 진심이 하나님께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세팅하고 적용하는 그 현장의 망대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 다락방이 되면요, 그 사람은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냐? 현장 다락방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냐.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또한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우시냐? 구역 예배를 통해 세우시는 겁니다. 이 구역 예배를 통해 무슨 응답을 받으시는 거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9절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구역 예배를 통해 그 구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을 실현시키는 게 무엇이냐?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계속 누구를 미냐? 구역장님들을 밀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그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구역원 분들이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구역장님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 그런데 이 오직 예수만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게 보였는데요, 왜 그러냐? 멀리서 예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면요, 뭘 보게 되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모세인데? 야, 모세가 어떻게 저기 있지? 어떻게 모세를 봤을까요? 모세를 본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뭐 그림 그려가지고 이게 모세다 막 이 구두 전승으로 막 수천 년 동안 내려와가지고 모세를 봤을까요? 모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 엘리야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세를 왜 보냐? 복음보다 자꾸 율법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요, 그 율법 가지고 자꾸 삶을 살아가니까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냐?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냐? 예수를 안 보고 모세를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엘리야를 보는 거죠. 엘리야는 응답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응답, 열매, 기적, 이것만 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기복신앙이 오는 거예요. 저희 이모부가 그 트랙터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게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그 트랙터에 팔이 깔린 거죠. 팔이 깔린 상태에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껌껌한 가운데. 그러니까 팔에 이제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는 이모부 생각 속에 지금 이게 눌려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지금 내 팔의 신경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막 이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필 이제 그 어떤 한 장애인 분이 이렇게 스틱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본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이렇게 큰 길가로 가면서 가다가 이 차도 넘어졌어. 그래서 이분이 기어가지고 큰 길가로 가서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지나가던 차가 그걸 보고 119에 신고해가지고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그 트랙터를 건져 올렸거든요. 몇 시간 동안 깔려있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멀쩡한 거죠. 그리고 이모부가 복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거를 막 저한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부한테, 이모부,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기적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겠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모부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천군 천사가 있구나, 이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지 마시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멀리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까이 보면요, 어떻게 되냐? 예수를 가까이 보면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드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예수를 가까이 본다는 것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가까이 해야지 한다고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죠?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예수만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가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는요, 문제를 봐도 예수가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가 보였냐? 오직 예수만 보인 거예요. 못 일어나는 저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그래서 내게 네가 그렇게 바라는, 네가 복 없는 사람이라서 자꾸 네가 경제 욕심 부리고 있는데 내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 뼈, 살,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는요, 문제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여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게 자꾸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만 보이는 제자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아니면 이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은 절대 나의 욕심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불신앙 안 꺾이고 나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들이 받는 응답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는요, 무슨 응답을 받냐?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입니다. 성전에 가도 누가 있어요? 성전에 가면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냐? 자꾸 복 없는 인생 살고 있거든요. 자꾸 욕심부리고 불신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도 자꾸 욕심부리면서 부모한테 상처 주고 자녀한테 상처 주고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만족이 있다, 여호와가 목자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만족 없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데 아무리 부려도 공허하다, 채워졌는데 우울하다, 허무하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갑자기 허무해져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인간에게는 공허가 사라진다, 허무함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끝이 나는 것이다 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그것만 말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가 되시려면요,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예수만 찾습니다. 그래야 자꾸 그리스도만 찾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신다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했다가 경제했다가, 그리스도 했다가 자녀 했다가, 그리스도 했다가 내 생각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래야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봐도 오직 여호와. 왜냐? 오직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곳에 계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직의 이유를 발견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제자가 되는 은혜를 내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응답받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을 부리고 불신앙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염려 걱정하는 복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사람까지 뻗어나가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내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겪든지 간에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릴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